또 똑같은 죄에 무너져 하나님 볼 낯이 없으신가요? 영상 제목 또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지독한 죄책감에 숨어버린 당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진짜 마음 정죄함 없는 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혹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내 모습 때문에 스스로가 너무 혐오스러워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수백 번 회개하고 다짐했는데 며칠 못 가서 아니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그 똑같은 죄의 진흙탕 속에 처박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쓰레기야.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다 하면서 뒤에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나는 끔찍한 위선자야. 이 지독한 죄책감이 밀려오면 우리는 영적인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차마 뻔뻔하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염치조차 없어서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두운 동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예배의 자리도 피하고 기도도 멈춰버립니다. 나 같은 게 무슨 기도를 해.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난 후 죄책감에 짓눌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때 마귀는 축배를 듭니다. 오늘 제 155가 또 똑같은 죄에 무너져 하나님 볼 낯이 없으신가요? 를 통해 반복되는 죄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여러분의 영혼에 십자가의 붉은 피로 쓰인 결코 정죄함이 없는 위대한 은혜의 선언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30분이 수치심의 감옥에서 걸어 나와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기적의 해방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 선구 선택 및 의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책감으로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무죄 선고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가슴 벅찬 대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되어 is no condemnation. 정죄 condemnation가 무엇입니까? 재판장이 죄인을 향해 너는 유죄다. 너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쓰레기다. 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죄함이 결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1. 중력과 양력.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중력죄와 사망의 법의 법칙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떨어집니다. 제 반복. 하지만 쇳덩어리로 만든 수백 톤짜리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납니까? 엔진이 켜지고 빠른 속도로 달리면 중력을 이기는 양력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안에 타고 있으면 중력의 법칙은 무효화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행기 방주 안에 타 있는 한 사탄이 아무리 너는 죄인이야 라고 중력처럼 끌어내려도 우리는 생명의 법으로 날아오르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2. 공감하기. 우리는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결심하고 회개해 놓고도 또다시 그 자리에 넘어져서 짐승처럼 울고 있을까요? 첫째, 우리의 의지력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일부터 진짜 술 끊는다. 다시는 화 안 낸다. 굳게 맹세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죄의 유혹 앞에서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 하니까 백전백패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 결심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을 덮어야 끊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각인 상처이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 음란, 중독, 분노, 폭식의 밑바닥에는 대개 채워지지 않은 결핍과 상처가 있습니다. 외롭고 스트레스 받고 두려울 때 나를 위로해줄 피난처로 그 죄를 선택하도록 뇌의 길이 나 버린 것입니다. 원인을 치유하지 않고 현상죄만 참으려 하니 풍선 효과처럼 계속 터져 나옵니다. 셋째, 사탄의 죄책감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죄를 짓기 전에는 한 번만 해봐, 괜찮아, 남들 다 해라고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딱 죄를 짓고 나면 돌변합니다. 야, 이 더러운 놈아. 내가 그러고도 목사냐? 성도냐? 넌 이제 끝났어. 라며 참소합니다. 이 정죄감에 짓눌리면 포기 상태가 되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3. 살해 연구가룟 유다의 후회 vs 베드로의 회개.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지만 그 결말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 두 제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살해 1가룟 유다의 후회와 자살.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시자 깊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성경은 그가 스스로 뉘우쳐 후회하여 은을 성소에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마 273. 유다는 자신의 죄가 너무 끔찍해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그는 뉘우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자기 죄를 처벌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사탄이 주는 정죄감에 먹힌 것입니다. 살해 2 베드로의 통곡과 회복.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의 수치심과 죄책감은 유다 못지않았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제자도 아니다.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그물이나 던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로 그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너 왜 그랬어?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라고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밤새 고기 잡느라 추위에 떠는 그를 위해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구워 먹이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한 행동과 그걸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본심을 물어보시며 그를 다시 수제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찌질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4. 치유와 실천 방법 HOW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3단계. 그렇다면 똑같은 죄에 무너져 하나님 볼 낯이 없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분께 나아가야 할까요? 1단계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숨으십시오. 넘어졌을 때 마귀는 교회 가지 마. 성경 보지 마. 양심이 있어야지. 라고 속삭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탕자가 돼지우리에 뒹굴며 쥐엄 열매를 먹을 때 내가 돈 좀 벌고 목욕 싹 하고 깨끗해지면 아버지께 가야지 했다면 평생 못 돌아갔습니다. 냄새나는 그 상태, 똥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상태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 또 넘어졌습니다. 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이런 더러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상처난 그대로 주님 품으로 파고드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입니다. 2단계 자학자기 처벌을 당장 멈추십시오.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서 며칠 동안 우울해하고 나를 학대합니다.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나는 맞았사. 이것은 내 행위로 죗값을 치르려는 아주 무서운 교만입니다. 우리의 죄는 내가 나를 미워하고 학대한다고 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죗값은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완불 페이먼트 컴플리터드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죗값을 왜 당신이 또 치르려고 하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당당히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3단계 내 죄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은 온종일 그 죄만 생각합니다. 음란물 안 봐야지 하면 뇌는 음란물에 꽂힙니다. 그러다 또 넘어집니다. 어두운 방에서 어둠을 몰아내려고 빗자루질을 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불빛을 켜면 됩니다. 내 죄에 집중하던 시선을 돌려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찬양을 부르고 은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빛이 충만해지면 어둠 죄의 유혹은 자연스럽게 밀려납니다. 5. WHY?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2700, 2900. 화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상처난 두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모습? 진행자. 우리가 죄송하고 면목 없어서 숨고 싶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아실까요? 시편 103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진 툭 치면 부서지고 유혹에 픽픽 쓰러지는 연약한 체질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수백 번을 넘어집니다. 그때 부모가 너 왜 또 넘어져? 너 내 자식 아니야? 하고 회초리를 드나요?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달려가서 무릎을 털어주고 괜찮아, 다시 일어나 보자라며 손을 잡아줍니다.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100번을 넘어져도 주님은 101번 당신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은 당신이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는 영원한 보증수표입니다. 마무리 및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 사탄의 참소와 거짓말을 향해 소리치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롬 834.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넘어져도 주님 품으로 넘어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함께 눈을 감고 주님의 품에 안겨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하고도 또다시 똑같은 죄의 자리에 넘어져 진흙투성이가 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염치 없고 면목이 없어 주님을 피하여 어둠 속으로 숨고 싶었던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붙잡습니다. 마귀가 주는 수치심과 자기 혐오의 밧줄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붉은 보혈로 나의 영혼을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죄를 묵상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 큰 위로의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